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4개 중에서 4개를 함께 쭉 읽어보면 각각의 사복음서마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부가 좀 강조하는 면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빈 무덤 사건 그리고 첫 증인들의 두려움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그려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결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28장의 말씀은 앞에 언급되었던 그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는 결론을 보게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을 우리가 촘촘히 읽어내려간다면 어쩌면 마태복음은 바로 이 16절에서부터 20절에 이르는 단 4개의 구절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을 다 앞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명을 넘겨주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곳이 산입니다. 갈릴리의 어느 산인데요.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기만 하면 거기서 뭔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습관은 다 덮어두고라도 마태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꼽히는 곳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는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화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산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이미 죽었다고 여겨지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곁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빛처럼 환하게 변모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통 산상변모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산 위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소개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도 역시 산이 배경입니다. 그 뜻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 위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니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산 위에서 하신 말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성경의 맨 첫 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같이 연결지어서 함께 묵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등장시키십니다. 창조 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계였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진 세계였는데, 어쩌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지금 우리의 세계는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다, 하늘과 땅이 소통되지 않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비극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읽어 가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땅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사건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을 언급하는 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으로 읽힙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나간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임무를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결론인 셈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임무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어느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이 복음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대목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척박하고 잃어버린 땅, 그 갈릴리에서 일하셨는데 이제는 그 척박하고 잃어버린 땅에서 바로 제자들과 오늘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해야 될 일상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산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 중에서도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그 경계선상에 위치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바로 이 가느다란 지점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하늘로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반드시 산으로 내려가야 되고 가장 척박한 땅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어쩌면 산에서 내려간 이 제자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안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불안과 공포,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산 위에 있다고 해서 제자들의 의심이나 불안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요. 승리가 앞으로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기가 막힌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
12 제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는 11 제자가 서 있습니다. 무언가 불안하다고 하는 징조들이 이 안에서 감지가 됩니다. 단순히 12에서 하나 빠진, 가룟 유다가 빠진 뭔가 빈 느낌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지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룟 유다 말고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11명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처럼 의심할 사람, 배신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나에게 있던 모든 의심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은 그냥 우리의 그저 단순한 꿈인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굳이 왜 이런 제자들의 의심을 소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교회의 이야기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 안에는 신뢰와 의심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말을 바꿔보면 나는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어. 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의심이라고 번역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요, 이 단어는 사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28장을 제외하고 나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물 위에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놀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로 꼬르륵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33절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절하며, 그러니까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도 역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한 일원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배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배에 타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그 장면을 본다 하더라도,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 배 안에는 의심과 경배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단순히 한 교회 안에 경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의심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의심이라고 하는 디스타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가진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뜻은 두 장소에 한꺼번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같은 시간에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 불러서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있는데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산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세상이 끝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위험한 순간에 경배와 의심이 뒤섞인 사람을 부르고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주시며 산 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아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의심이 많아서 주님의 소명 같은 거, 사명 같은 거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산 위로 부름받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놀라운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보내는, 새로운 세상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과연 주님이 보내는 그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건 간에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세계가 어떤 곳이건 간에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갈라진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세상이 거기서 펼쳐진다 하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이전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살던 그 세계와 분명히 구분되는 세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땅이라고 한다면 갈라진 곳이 메워지고 상처받은 곳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였던 하늘과 땅이 붕괴되고 갈라진 것을 읽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안에 주신 주님이 이 갈라진 세상, 아픈 세상, 이 모든 세상을 하나로 다시 꿰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단순히 하늘과 땅, 이 공간 개념이 아니지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이 모든 관계를 뜻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하나 되어서 어울려 사는 것이 천지창조의 메시지라면 이 연합이 비극적으로 깨어졌다는 것이 또한 구약의 역사이고 범죄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이런 분열과 파괴, 이 비극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졌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번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반복해서 이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갈라진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이 결말에서 그 임무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들려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절된 하늘과 땅, 깨져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파괴된 모든 자연의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위대한 부름 앞에 어떤 사람들은 흥분 가운데서 벅찬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나 됩니까? 라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벅참과 참담한 의심은 매번 우리에게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 위에서 있었던 그 일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또 우리가 어떤 세계로 나아갈지 모두 다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는 우리의 미래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하여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약속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